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기 1장 8절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참 너무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요. 그래갖고 참 격려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 그 반주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네. 저 손으로 찬양 반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경기하겠습니다. 저걸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드럼 치는 친구들 둘이 있는데요. 드럼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이게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치다가 이러면서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참 잘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두 친구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6학년 두 친구가 이제는 저녁 여기 와서 토요일 저녁마다 와서 늦은 시간까지 와서 연습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더하던 친구는 고3이에요. 고3 친구가 토요일날 밤에 와서 연습하고 또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우리 찬양팀에 고3이 2명이나 있는데요.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타를 못 치던 친구가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배웠고 지금 기타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한 명씩 세워져 나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재윤이 4학년이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찬양하는 데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중고생 상위 5% 학생들한테요.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표와 같아요. 약 30%가 친구, 선후배와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28%가 찬양, 그리고 나서 14% 설교, 기도, 소그룹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 때 이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이 좋으면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또 돼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분짓는 기준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얘들은 솔직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렇게 좀 관심이 없으시구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구분짓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좀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거고, 또 교회 다니는데 수요일에 오면 예수 더 열심히 믿는 거고,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 엄청 잘 믿는 거고, 선교 여행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교회 안 가면은 예수 안 믿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고 안 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물론 그것들은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판단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여러분. 그 지진 가운데서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요. 특히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의 인구 한 4만 2천 명 규모의 도시 에르진이라는 곳에서는요,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고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았대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피해가 컸는 지역인데 거기만 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시장 이름이 웨케스 엘마소글루라는 그 에르진 시장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법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물에 튀르키예 국가 지정한 내진법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법은 있어요. 내진법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한 곳과 적용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말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너짐이 큽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들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종종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걸 믿음 위에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행함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고 행함으로 그 기초를 쌓기 시작할 때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나의 삶의 원리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명품 교육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 교육이죠. 우리가 들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이게 유대인들에게 명령된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그래서 따라하고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유대인의 교육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법인데 그 교육법을 누구만 따라했다? 유대인만 따라한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게 특별한 유대인들만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두에게 명령하신 교육 방법인데 그 교육 방법을 유대인만 순종을 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요, 이 유대인 교육 방법을 갖다가 한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려고 해봤습니다. 이 쉐마, 테필린 교육 해가지고요,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법을 갖다가 두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부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경전으로 택합니다. 이 경전이라는 건 좋은 말이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은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법으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법은 지키면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은 안 지키면 벌 받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며 그 법에 능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교육 방법이. 그 중에 유명한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라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서관은요 다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떻죠?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떠들면 이렇게 눈치 줍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이렇게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꽤 크게 지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쟤네들은 뭐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전혀 이상하지도 않은 게 여기 말고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면요 그 도서관은 시장 바닥입니다.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고 주고받고 딱 보면 싸우는 장면들입니다. 그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서로 질문하고 받으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예. 띄워놓고 제가 안 읽어드렸네요. 하브루타는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갖다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확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진지하게 주고받으면서 질문이 대답이 되고 그 대답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한 번 한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교육법입니다. 서로 토론으로 경제, 문화, 예술 등등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나라에서 안 통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브루타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이게 맞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기준인데 과연 이 기준에 이건 맞냐? 문학과 경제와 모든 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것이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이기도 하고 모세오경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너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내 생각할 땐 다른 말씀이 있었잖아.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 말씀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논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밑바닥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위에서 논쟁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없는, 밑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질문 시작. 질문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할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 안에 저장되어 있던 그들의 법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토론도 논쟁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기준되는 말씀이 없으니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저장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말씀을 삶 속에 저장하고 자신의 안에다가 저장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라고 합니다. 공부, 내가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 싫어하는데 이거. 그래서 옆에다가 묵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을 텐데요. 생각하다, 사색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묵상, 그럼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가만히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멍 때리는 것 같은 뭔가를 오랫동안 조용히 생각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얼거리는 거, 슬퍼하는 거, 으르렁거리는 거,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 슬피 우는 거, 말하는 거, 이것들, 읊조리는 거, 중얼중얼 이거를 하가라고 말합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 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유명한 목사님이 이곳에 모시고 이 하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가를 명령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 하가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일까요? 왜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라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아주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뭐냐면요, 저는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확 변합니다. 지난주에 새소식반 성경 공부를, 새 신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하시는 성도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왜 눈물이 나죠? 왜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눈물이 나죠? 성령님께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성경 공부가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참 많은 경우 이 결과를 참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게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가르치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거지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가운데 가장 성경 공부가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성경 공부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봤더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할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그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읊조리며 외우며 그것을 우리 삶 속에다가 저장시킬 때, 우리 마음속에 저장시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 능력으로, 아무리 뛰어난 목사의 능력으로 아무리 가르쳐봤자 되지 않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희망인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쪼개며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맞아, 그거야. 맞아, 그거야. 하나님 말씀이 하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나는 그냥 그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저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뿐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실 거야. 왜냐? 살아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에이, 왜냐면 확인을 못 하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끼질 못하거든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이 비로소 그 맛이 느껴지고 차근차근 제가 씹어서 그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능력과 거기서 오는 힘을 갖다가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그 경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구절을 갖다가 내도록 씹어본 적이 없어요. 한 구절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목사 안수를 받고요. 받고 나서 그 다음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요한복음이 있는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로또처럼 보였거든요. 로또다. 왜 내가 이거 몰랐지? 잠깐만, 왜 한 번도 이걸 안 해봤지, 내가? 아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한 달 내도록 다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많은 걸 알게 됐죠. 한 달 내도록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한 달 내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하루는 전화가 때리리 온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좀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군지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 운명 직전에 계십니다. 오셔갖고 영접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왜요? 담임 목사님 멀리 출타하셨다고 오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급합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갔는데 그냥 지금 당장 누워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셔서 형제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다. 왜 대답을 안 할까? 오늘 아침에 찬송가 부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아내분이 오늘 아침에 찬송가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 부르라고 했는데 그 찬송가가 주여 이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 찬양인 거예요. 이거는 죽을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살려달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귀에다 대고 제가 지금 죽을 텐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순간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저 인제 목사 안수, 지난 한 달 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진퇴양난 아닙니까? 영접을 시키려는 입은 안 열고 그렇다고 제가 살릴 능력은 없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했잖아. 예? 네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기를 기도했잖아.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하나님. 지금 그 상황인 겁니까? 한번 해볼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때부터 제 자세가 바뀌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봤더니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옷을 윗통을 다 벗고 더 기도하다 말고 저고리를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긴 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살겠다.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오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인계를 하고 왔죠.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자마자 그분이 들려오는 소리가 퇴원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들이 한동안은 더 사실 것 같다고 집에 가셔서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2달 동안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가족이 온전히 다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가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바로가 유대인 부모들에게요, 법으로 자녀들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법으로요. 3살 이하 되는 자녀들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무능력하게 아무 힘없이 자녀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법이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월 27일 날 서울에서 100만 명이 먹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압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간절함을 알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2013년도에 건너왔을 때 가장 먼저 외쳤던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보고 왔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저는 미국에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뭔지를 모르거든요. 영국 교육부가요, 2019년 6월 25일에 RSE라고요,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이라는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거는 어린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자기가 여잔지 남잔지를 탐색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들한테 학교 다닐 때 너는 남자니 너는 여자니 이걸 탐색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아이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는 반드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이가 하루는 있다가 저 여자 같아요. 남자가.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죠? 아이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넌 남자니 여자니? 질문하는 거예요. 넌 남자야 여자야? 어? 남자지? 넌 남자야 여자야? 여자지? 다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남자지만 여자일 수도 있어. 여자지만 남자일 수도 있어. 많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도 보여주고 동성애 가정도 보여주고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뭐라고 생각해?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난 남자인가? 난 여자인가? 나 남자친구랑 있을 때 행복했는데? 나 여자친구랑 있을 때 더 편한데? 그러면 난 여자인가 남자인가?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하라고 합니다. 넌 남자니 여자니?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얘기했을 때 난 남자요 했을 때 그걸 반드시 인정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우리 아들을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법이 우리 딸을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것이 성경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자녀의 삶에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간에 통하지 말이 안 통한다 그럽니다. 이 자녀하고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이 세대간에요, 한 10년만 지나도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간에는 세대의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공통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쓰는 거, 그 히브리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삼고 있는 그 법이 안에 있는 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대화하는 게 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친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30살 차이가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그 친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나온 말인지 알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거든요. 대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법이 똑같거든요. 성경의 기준이니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어른의 생각은 달라요. 나랑 무슨 그때 당시 얘기죠. 그거는요, 지금은 달라요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은 똑같기 때문이죠. 세대를 가로지르며 기준이 똑같기 때문이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자니까 남자니까, 아니요, 다 통하는 말이 있을 때 세대 문제도 남녀 문제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 대화가 됩니다. 집에서 부모의 생각과 말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과 말이 그 집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부모의 말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기준이 같을 때 거기는 세대 문제가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잠시 맡아 기도도록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라? 부모에게로. 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의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를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놓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을 안 따르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은요,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웃고 울고 즐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울고 웃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돕는 것이 바로 쉐마의 교육, 하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들은 강의를 제 목소리로 바꿔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쉐마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첫째 수업에 했던 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둘째 수업 때 했던 걸 요약해서 다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내년에 우리 교회는 이 교육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가 말이 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대화가 되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사냥하는 그러한 은혜를 꿈꿉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만요, 어른들은 다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쉽지라는 거요. 저장한다는 거, 이 하가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가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읊조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쉽죠. 그 말씀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제가 일을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학원을 차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 말이 쉽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릅니다. 쟤는 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봅시다. 그러면 제가 된다면, 평생 신앙만 공부한 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일하고 주일날 사역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먼저 할게요. 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대로 먼저 살아볼게요. 그리고 된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서 마음으로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장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자녀들이 세상에서 버틸 겁니다. 세상은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불렀던 꽃들도 바다도,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은요, 자연을 바라보면은요, 산들과 나무들, 꽃들, 그 모든 것들이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는 돌짝 지나갈 때에 너사랑 열매 맺히고 웃을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법으로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법은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장 느렸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시는 은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주장하시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세상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저장되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다스리는 거룩한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부모 있는 것 생각이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자녀로부터 어린이 이르기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에 말씀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감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역사하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는 것을, 살아 숨쉬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어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그 말씀을 삶에 변하지 않는 법으로 세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흔들림 없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